반갑습니다. 7월의 첫날, 7월 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력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력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로마서가 이론과 실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론 부분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 부분도 그래서 은혜에 더하여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열심히 한다고 은혜를 떼어놓으면 그 실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열심순이 아니잖아요. 선교를 위하여 가장 최선을 다하여 실천한 바울 사도가 은혜를 가장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로마서의 말미로 오면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교의 원리와 선교의 상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본문 앞 어제 큐티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서바나 선교 계획과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이 나왔지요.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계속 막혔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 사도는 원하는 거 다 했겠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약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도 자신의 몸은 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선교의 방해와 거부와 심지어 박해로 인하여 큰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이지요. 은혜로 빚진 자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전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오히려 도와줍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도와야 합니다. 27절 영적인 것, 즉 복음을 받았으니 결국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육적인 섬김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었죠. 어제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런 육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으로 살라 하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물질로 함께 도와야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동력자를 기쁘게. 2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좀 수천만 원 정도는 들고 가야지 이렇게 당당할 듯 합니다. 하다못해 뭔가 맛있는 거라도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언급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빚진 자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에, 전하게 하시기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한 것이지요. 29절 맨 앞에 표현인데요.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나눌 때에, 사귐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든 아무것도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발걸음한다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려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됨을, 그 복을 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주고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동력자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방 소그룹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팍팍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니까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도 그런 믿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신방의 영적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팍팍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땅끝까지,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력자를 기쁘게. 이 믿음으로, 빚진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에, 함께 동력할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성 공동체가, 금성의 제자들이 이 충만한 복이 있음을 믿고 함께 동력함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름으로, 만남으로 이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아니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